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게 하는 소문난 성경 교실, 여러분과 함께할 황영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기적이 경험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놀라운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늘 그저 그런 거라면 뭘 믿음을 가져요? 그냥 살죠. 근데 믿음 때문에 무언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죽인 이집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가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의 마무리 지점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그 호렙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서쪽으로. 여기에 서쪽이라는 낱말은 사실은 동서남북의 서쪽의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요, 여기에 등장한 서쪽을 어떤 곳에 끝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도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를 광야 끝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끝까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끝자락까지 가봐야 돼요. 가보지 않은 채 우리는 도중에 다 포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남들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광야 서쪽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끝까지 나가봐야 어디에 가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신앙생활은 광야, 나의 삶이 만일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끝까지 가봐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경험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다다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고요. 그 산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에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나요? 많은 사람은 도중에 중도에 다 접고 싶어요. 뭐가 좀 안 된다고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그때 그래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환난 날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다고요.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봐야 그분이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광야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끝까지, 광야의 삶의 끝까지, 환란의 마지막 극기까지 우리는 가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도 사실 끝자락에 이런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 삶의 기쁨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어떡할 거냐?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끝일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냐?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끝일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은 포기하실래요? 예수 그만 믿으실래요? 그냥 끝났다고? 여러분 원망하실래요? 남을 불평하실래요? 이 사회를 비난하실래요? 그 일을 일그러지게 만든 그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실래요? 아니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요.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 반응이요. 그 반응. 그 반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의 어머님에게는 무언가 마음에 고요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스럽지 않아요. 아들에게 가서 이 포도주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이 잔치를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마리아의 고요함을 본 거예요. 고요함. 사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그녀에게 잉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이를 낳게 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흥분하지 않아요. 왜 이러냐고. 나 그런 일 없다고.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 삶의 끝이라고 생각될 때 흥분하기보다 고요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안 될 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흥분하지 마세요. 원했던 사업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고요함을 회복하세요.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들을 드디어 기록하게 나가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그런데 그 환호성을 지른 지 얼마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가로막은 홍해를 만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근데 완전히 끝이 아닐까요? 바로의 군대의 말 발굽 소리는 들려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반응이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요? 겨우 출애굽에서 이제 정말 자신의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대한 홍해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왜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고요. 그 얘기가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테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신앙은요, 고요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조금 더 침묵하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의 삶을 삼킬 것 같을 그때에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죠. 가만히.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하라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른다고 무슨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라시라는 뜻이 있다고요. 뜻이. 여기에 가만히 있다는 이 하라시의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가슴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슴에 새긴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막 떠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일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 가슴에 새긴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 막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기는 누설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진짜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만히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침묵. 신앙생활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십몇 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꿈을 그는 계속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가 형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팔려와 이렇게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건 뭡니까? 더더욱이 그의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삶을 그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라면 나를 이 감옥으로 몰고 오는 것 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가슴에 계속 품고 있어요. 침묵하고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게 하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마리아도요, 이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그녀는 흥분시키잖아요. 누구도 흥분시키잖아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는 말 그대로 라고 말하지,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 괜히 데리고 왔다, 너 데리고 왔구나,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로 인한 흔들림을 다 잠재워야 한다, 우리에게 말하시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담아두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삶의 끝자락을 만날수록 우리는 누구만을 찾아야 돼요? 더욱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아, 이거 틀렸구나. 나 그럼 다른 거 할래.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옮겨요. 그냥 그만둬요. 예수 그만 믿겠다는 거예요. 헌신하던 것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한들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럴수록 뭐라고요? 더욱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때 만일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더욱더 주께 부르시는 것. 제가 시편의 50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다른 것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가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불러 오시는 거죠. 그래요. 주님을 더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불러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르고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거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그때 수많은 뭐라고요? 적들이,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오히려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지, 힘든, 정복하기 어려운, 정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산지를 오히려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그게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이고 길이거든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쯤이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는 거죠. 어려울수록 한 걸음 더 주께로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더 많죠. 이게 바로 더욱더 주님을 찾아 나서야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확인드립니다. 신앙은요, 어디까지 가보는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랬죠?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 하여간 끝까지. 하여간 끝까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몰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면 광야 서쪽 끝까지 가면
땅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거. 인내라는 거 뭐죠? 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삶의 기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 서쪽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찌감치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가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 믿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신비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르침을 주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이정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비의 문턱까지만 가봅니다. 그 문을 열어보지를 못해요.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견뎠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때 더 견뎌 보십시오. 근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거든요. 도저히 더 들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를 더 들게 되면 그때 우리의 안에 근육이 찢어진대요. 찢어지면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더 들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들어봐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뚝 서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 또 마치게 됩니다. 믿음은 환난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주의 이름 끝까지 불러보시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적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다가왔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죠. 공유해 보시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가나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요. 또 다른 주님의 기적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